오늘 주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중심에서 17절부터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개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바탕이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 편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늘 복음성가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성가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필요에 따라 이렇게 역사를 하고 또 수천 년 전이지만 이 일들을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신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은 사실 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끔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알아야 된대. 예수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바울은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고, 또 우리는 특별히 대한예수교 합동 측에는 이 십자가의 모형 이런 것이 어디요? 여러분 또 우상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 가서 보면 십자가가 크게 걸려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없는 곳이 있는데, 주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을 중심해서 십자가가 그것이 곧 어떤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경이 보니까 무슨 형상이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이 또 없는 사실을 또 봅니다. 십자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십자가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자꾸 분분해져 가지고 안에 걸어놓으면 십자가가 안 되고, 종탑 꼭대기, 교회가 꼭대기다가 십자가를
해놓은 것은 또 괜찮고, 또 우리가 소위 이 십자가가 교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 소위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상실시키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 십자가를 교회 위에다가 달아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디야? 설적이 어디야?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뭔가 모르게 어디? 십자가보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없이 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 신앙을 할 수도 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왜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없앴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대기에다가 십자가가 있으면 괜찮고 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이렇게 자꾸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중심에서 바울은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바울과도 상관이 없고 아볼로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디예요? 속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 때문에 세례 이 세례와 또 십자가 참 우리가 연관성을 이렇게 지으면서 세례는 곧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고 부활의 신앙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끝인데 이것은 이 의미는 어디요? 부활과예요. 곧 부활은 뭐냐? 세례를 의미한 것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한치도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탓했어도 누가 어떻게 말했어도 안 되는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 속에서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뒤로 보면 어때요? 은사 문제가 나왔더래요. 은사.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뭘 중심을 잘 바로 해야 된다? 십자가 또 내 소속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던가를 이걸 알고 은사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다시 아까 이 정치권을 보면 참 이상하게 어디요? 참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그 교회 대통령이 되려면 어디요? 큰 교회 다녀야 되고 큰 교회 가야 되고 또 어떤 참 일들을 하려면 큰 교회 가려고 그러고 서로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야당이도 여당도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거기서 뭔가 모르게 생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 십자가 또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오늘 우리가 참 수십 년 동안 애논 성경을 통해서 10가지 말씀 중에 역사하는 역사를 또 오늘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참 믿는 사람들끼리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도 생겨났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 왔다? 지난주에서 경복기도 주제
나왔네. 보네. 에덴의 그늘. 에덴에서 왜 그늘이 생겼는가? 에덴의 그늘이 왜 이렇게 된가? 그럼 결과적으로 뭐와 연관성이다? 십자가와 연관이고 예수와 연관을 시켰고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작용 속에서는 뭐다?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액션 오브 사탄. 사탄의 작용이었더래요. 사탄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졌어. 이렇게 나누어졌구나. 오늘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면 참 힘들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에게 속했고 베드로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예수에게 속했다. 그럼 도대체 속한 이 일들이 누가 이렇게 나눠졌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네. 가장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우리가 야당 여당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당 안에 또 서로 갈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당 안에 갈라진 것도 있더라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갈라졌는가에 따라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보며 생각이 분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속했고 여기에 속했고 여기에 속했다. 이것을 어디 중재해 줄 사람이 누군가? 곧 바울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역사를 전달하고 우리가 어디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헛되이 십자가를 헛되이 교회 어디 헛되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믿어도 되겠고 저렇게 믿어도 되겠는데도 불구하거든요. 우리는 어쩌보면 헛되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거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논성교를 통해서 정복기도를 통해서 국제믿음 기도를 통해서 또 월드미션을 통해서 뭘 하려고 이것이 안 헛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청작복음성가 중에 이제껏 온 길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안 헛되려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이 교회 신앙이 사마니즘처럼 되어져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참 저주 축복 이런 문제 속에서 구약에 보니까 발람이 참 거짓 선지자 참 이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려면 축복을 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보니까 어떻다?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이 나왔더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저주를 하려다가 그 입에 축복이 나왔더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십자가가 안 헛되렸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참 이런 영적인 문제, 참 영의 문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이미 속한 것이 달랐대요. 어디에 속했고 뭐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벌써 수천 년 전에도 이렇게 갈라져 있었더래요. 오늘 이것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갈라진 이유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하나 되자? 십자가로 하나 되자. 십자가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헛되게 십자가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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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내가 그래서 창작복음성가 중에는 허무한 우리 인생 복음성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허무한 우리 인생. 오늘 십자가가 헛되면 무슨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된대. 이렇게 내가 속한 대로 믿다가 보니까 어떻다? 바울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가졌어야 되겠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런 성경을 쓸 수도 없고 부족한 종의 설교가 아무런 반응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와서 참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야 할 분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지만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탄이 어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디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탄은 어디요? 중심의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중심의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게 됩니다. 중심이 잘못되어져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있고 또 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도 참 알 수 없는 이 일들이 현실적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욕심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 돼요. 사탄은 뭐냐? 자신을 어때요? 교만이 자신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꾀에 속는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친 우리 경복교회 부조한정 지금까지 온 길이 안 헛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굶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내 편이 없고 참 바른 얘기하면은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님 역사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 이것이 안 헛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안 헛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